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8, 12, 15, 29, 40, 45, 그리고 14. 뭔 줄 아시겠습니까? 어제 1196회 로또 1등 번호입니다. 너무 숫자에 매여 사는 세상입니다. 숫자 하나에 인생이 바뀌고 숫자 하나에 삶을 바꾸고 어릴 때부터 숫자에 목매어 사는 세상입니다. 1등이냐 2등이냐, 반의 석차가 얼마 되느냐, 학교 가서 직장에 나와서도 평가를 매겨서 A냐 F냐, 이렇게 숫자 하나로 삶을 정의합니다. 너는 몇 평짜리 아파트 사냐, 너는 얼마짜리 집에 사느냐, 다 숫자입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너는 몇 명 있는 교회 성도냐, 1년 예산이 얼마냐, 네 교회는 몇 평이냐로 숫자로 삶을 평가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서열은 없어야 되겠죠. 10,000명짜리 교회를 목회한 사람이나 시골에서 할머니 5분을 모시고 목회한 사람이나 저는 똑같이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0평짜리 교회나 상가 2층에 혹은 지하에 곰팡이 나는 5평짜리 교회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동등하게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처럼 숫자로 먹이거나 서열을 따라서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서열이 정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12명의 제자는 이미 선택되어져 있었죠.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6장, 9장에 보면 이미 제자들, 6장이 아니라 9장에 보면 이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마태는 선택되어져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배열대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제자들이 예수께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으니 제자들은 이미 선택되어져 있었겠죠.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 갈릴리 1차 전도 여행, 갈릴리 1차 사역, 그러니까 AD 27년에서 28년에 이미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었고, 오늘 본문은 AD 28년 갈릴리 2차 사역에서 선포하신 것이니까 적어도 1년의 갭이 있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차가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미 선택되어진 제자들을 이제는 앞에 세우시고 이들을 파송하시는 대목이라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권능과 능력을 준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대리자로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제어해라 라고 파송하시는 대목입니다. 근데 1년의 시간의 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제자들을 어느 정도 선택하셨고 아웃라인을 잡으셨고 그다음에 12를 불러서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대목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1년이면 3년 반 정도의 공생애 하셨던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3년 반을 사역하셨던 분이시니까 1년이면 3분의 1을 쓰신 겁니다. 3분의 1 동안 제자들을 지켜봤을 거라고요. 지켜보시면서 얘는 안 되겠는데? 얘는 좀 더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는데? 얘는 이걸 좀 보강해줘야 되겠는데? 얘는 12 안으로 들어오면 큰일 나겠는데? 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1년을 지켜봤으니, 그리고 1년을 선택하셔서 옆에 두셨으니 함께 살아가는 1년의 삶, 먹고 자고 사역하시는 그 삶 동안 어느 정도 제자들이 구분되었을 터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서, 그들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서 너무 성급하지 않으셨나? 이 아이는 굳이 선택하셔야 됐나?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렇죠. 그 12 안에 굳이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야 됐을까? 그 사람이 아니어도 예수를 팔 사람은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특별히 사도로 12를 세우셨는데 그 12 안에 가룟 유다를 넣어야 됐을까? 혹은 존재 자체도 희미한 나머지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명 무명인의 제자들, 이름은 있지만 큰 사역이 없었던 그 제자들이 존재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굳이 세웠어야 됐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확정하신 겁니다. 3년 반의 1년을 쓰시면서 3분의 1의 인생을, 주님의 사역 기간을 투자하시면서 12라고 하는 숫자를 완성시키신 거라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베드로와 더불어서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잖아요. 안 되겠다, 우리 12를 맞추자 해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제자로 뽑아내잖아요. 여기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12이라는 숫자를 확정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라고 하는 숫자는 지난 시간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 12살 먹었던 야율의 딸들을 설명하면서 12를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12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12는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고 하나님의 질서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고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이 12지파가 신약의 12제자와 만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24장로가 서 있습니다. 24장로예요. 이 24장로는 구약의 12, 신약의 12가 합쳐져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찬송하는 완전수를 24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12는 중요하다고요. 이 12를 표현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3분의 1을 투자하면서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쓸데없어 보이지만 12를 완성시키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셨을 겁니다. 서열을 세우는 거. 주님은 그런 의도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서열을 정했습니다. 얘네들이 가나다 순으로 쓴 게 아닙니다. 알파벳 순이 아니에요. 서열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동일하게 12사도를 세우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고 제일 마지막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제자 안드레와 야고보가 바뀌었나요? 이렇게 한번 바뀌고 도마와 마태가 한번 뒤집어지나? 이렇게 바뀝니다. 이 정도 숫자가 살짝 바뀌는 건 있지만 처음과 끝은 동일하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주님은 분명히 서열을 나누지 아니하실 터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천국 가면 성적표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믿었던 성적표. 그래서 석차 35만 분의 1등, 35만 너무 3,500만 중에 뭐 2등 이렇게 있을지 모릅니다. 동의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태, 마가, 누가는 베드로를 제일 1번에 가룟 유다를 제일 꼴번에 뒀습니다.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이 백성, 하나님께 부름 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큰 은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어서 주님의 제자들도 서열을 나누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가 서열을 베드로를 처음에 두고 가룟 유다를 마지막에 둔 것처럼 제자들도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클까? 이걸 궁금해합니다. 천국에서,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클까? 이걸 가지고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세베대의 부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게 학연, 지연, 혈연 무섭거든요. 예수님의 혈연입니다. 이모거든요. 사촌 동생이죠. 얘네들 데리고 왔어요. 와서 예수님한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예수야, 야, 세상에 핏줄보다 강한 게 뭐 있냐? 아무리야 저기 한다고 그래도 팔이 안 우르굽지. 그러니까 하나는 나중에 주님 나라가 올 때 하나는 네 우편에, 하나는 네 좌편에 어떠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어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서열을 나눕니다. 사람이어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일 먼저 기억하시는, 1번으로 기억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부르심의 본질입니다.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12사도를 불러놓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송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본질입니다. 너 제자로 부름받았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해라 라고 콜링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증인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보다 큰 일을 행할 터인데 너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거야. 그것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손을 얹으면 낫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무슨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나 설화 같은 소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따르는 놀라운 표적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주님의 그 권세가 나에게도 전가되어져서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 나아가서 제자답게, 증인답게 살아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본질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자의 본질, 그것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병 고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자다운 예수 믿는 자의 본질, 그건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예수 믿는 자다운 본질이 있어야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제자로 불렀는데, 사도로 불렀는데, 예배자로 불렀는데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도와주셔서 큰 평수를 얻었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갔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대기업에 취직했네요. 여러분, 그거 말고 그건 세상의 서열이잖아요. 하나님의 서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열, 그것은 본질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다운 본질, 믿는 자답게 구별되어져서 사는 본질, 증인으로 사는 본질, 그 본질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셨던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받아서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마가가 3장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마가만 특별하게 기록한 대목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약한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말고 마가는 여기에다가 한마디를 더 첨가합니다. 주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게 제자의 본질입니다. 주와 함께 있게 하시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잘됨의 은혜, 천국을 살아내는 은혜는 그분과 함께 있음이 본질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베개를 베고 잤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봤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게.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게. 네 자손과도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번성케 해서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아주 번창하게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믿는 자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기가 나는 벌써 인격체거든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저도 제 인생을 스스로 독립할 수 있거든요. 놀이공원에 가서 지금까지 엄마 손 잘 잡고, 이게 필요할 때 매표소까지는 그냥 엄마 손 잡고 왔어. 알랑방구 끼면서 엄마 뭐 솜사탕도 사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 와놓고 막상 자유이용권으로 뭘 타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저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혼자 저거 할 수 있거든요. 손 좀 놔주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제자라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필요할 땐 주님 손 잡으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놓고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자꾸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아가 돼가지고 그때서야 찾습니다 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본질은, 성도의 본질은 증인으로 사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만 그 약속을 깨지 않으면 그분은 늘 나와 함께 계시겠죠. 야곱은 그 루스 땅, 그곳을 베델로 삼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말은 회피하다, 도망치다라는 뜻입니다. 형을 피했고 아버지를 피했고 때로는 주님을 피해서도 끊임없이 도망치지만 하나님은 그 땅 베델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그분은 그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끊임없이 열심을 내십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쟁이고 훔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셨습니다.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이 끝까지 유다 편이셨던 것처럼, 끝까지 믿어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거룩한 욕심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제일 먼저 기억되는 제자이고 싶다. 나는 주님께서 제일 먼저 콜링하시는 그런 성도이고 싶다. 그런 거룩한 욕심. 네, 그분이 그런 서열을 따질 분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욕심이 있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기록될 만큼의 사람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기록되어져서 사도 중에 최고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를 최고로 인정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자꾸 읽혀집니다. 주님, 제가 할게요. 주님, 다 떠나도 저는 절대 안 떠납니다. 그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겠어요. 당장 잡으러 오니까 도망쳤지만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주님, 혹시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안 그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 인정할 겁니다. 그래놓고 종 말에, 종 몇 마디에 쫄아가지고 나는 그를 모른다니까 이런 젠장 하고 도망치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낙심하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의 열심을 보셨고, 아까 야곱에게도 하셨던 것처럼 그가 함께 있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알아서 그와 함께 있으려고 그분이 먼저 한 발 더 가까이 나가시잖아요. 우리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조건으로 따지자면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 같죠? 1번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제가 할게요. 주님, 제가 먼저 할게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그럼요, 주님. 그 사랑이 때때로 세상과 타협되어지고 실족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그럼요. 제가 저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해요.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이 1번이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 이렇게도 나 사랑할래? 그럼요,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때때로는 이것이 무너져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하고 애쓰고 사랑하는 인생들 가운데 그분이 더 한 발 나타나셔서 내가 열심을 내마,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만큼 내가 열심을 더 내마, 이런 믿음의 백성들 되셨으면 어떨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몇 번째 서 계십니까? 몇 번째 있고 싶으십니까? 우리 1번 되십시다. 주님이 그런 기준은 아니시겠지만 나 1번으로 있고 싶어요, 주님. 이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